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성탄 얘기를 하기 위해서 2장부터 본격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이제 머릿말 서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1장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들이 우리들한테 소개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족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족보 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얘기가 족보 얘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족보 있잖아요. 거의 다 족보가 있어요.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족보가 있고, 요즘에는 보니까요, 동물들도 족보가 있더라고요. 개들도요, 여러 종류의 개들이 있잖아요. 진돗개의 족보가 있고요, 세파트의 족보가 있어요. 개만 족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말들을 보니까 또 말들의 족보도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요. 만약에 내 이름이 말들 이름 중에서, 말들 족보 중에서 내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예요? 말이지요. 뭐예요? 내 이름이 세파트 족보에 나왔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예요? 멍멍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성탄 얘기를 하면서 마태는요, 족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족보 중에서도 유대 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한 메시아의 세 가지의 조건을 얘기했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요, 히브리서, 요즘에 새벽기도 때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기가 막히게 이 구원자의 이 얘기를 도식화시켜 놨어요. 구원자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 메시아는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처음에 1장에 뭘 얘기하는 거면 구원자는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셨고,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그런 얘기들을 1장의 히브리서 1장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구원자는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가 1 아닙니까? 1, 2, 3, 4 제일 작은 숫자예요. 정수 중에서는 우리 인간이 1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떨어뜨려지면 그냥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이런 부족한 존재지만, 1에다가 곱하기 무한대가 오면 어떻게 돼요?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무한하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한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전부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곧바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2장에는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사람. 히브리서 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2장 18절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구원자는 사람,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어야지만이 사람을 알 수 있고, 사람만이 사람을 알고, 사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지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전부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얘기를 해줘요. 마지막에 구원자의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분은 우리가 똑같이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죄가 없다. 여러분, 아침에 올 때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죄 하나도 안 지셨나요? 아이들이 야 교회 가자. 아유 힘들어. 저놈의 새끼를 그냥 이미 죄진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요? 여보 교회가 속 터져.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미 그러면 내가 죄진 사람이야. 차 타고 오시는데 누구가 내 차를 앞에 쑥 앞질려서 가. 아유 깜짝 놀라. 뭐 저런 이렇게 되면 이게 내가 죄진 사람이 되는 거 이게요. 벌써 눈 뜨고도요 수없이 죄를 졌어 우리는요. 그럼 우리 죄진 거 따지면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살인죄나 그 죄나 똑같아요. 한 1조 1경 1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우리 죄가. 그렇지만 그거 곱하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죄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죄가 100억이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 죄가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0억이다. 100억까지 죄를 지었어. 그런데 곱하기 0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00억 곱하기 0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는 우리의 육신과는 똑같지만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 그래서 메시아의 조건은 세 가지의 조건을 가져야 된다는 걸 성경은 얘기해요.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신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인간적인 성품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죄가 없어야 된다. 족보 얘기를 통해서 마태가요, 예수님은 인간의 족보 유대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거를 마태는 1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도식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잘 알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마태는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대지파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마태는 누구부터 시작하는 조상의 얘기를 해줘요.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보 얘기를 우리한테 소개를 해줘요. 아브라함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무슨 얘기예요? 꼭 우리가 유대 사람이 아니더라도, 꼭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라고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민국의 우리들이지만 우리들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소개를 해주잖아요.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누구가 나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누구가요? 유다가 누구한테서요? 다말에게서. 유다하고 다말의 관계는 얘기하기도 싫어. 얘기하기도 뭐야 이게. 그런 존재들이야 이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누구 얘기가 나와요?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방인 아닙니까? 여리고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됐어요. 유대 사람이 아닌데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됐어요. 또 그 뒤에 나오는 사람 나오잖아요. 누구요? 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밧세바 아닙니까?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기록을 해놨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이런 죄 많은 사람, 윤리적인 모순 덩어리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그분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가 되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18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나오는 말씀은 이거는요 성육신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시다는 것을 우리한테 소개해 줘요. 특별히 성경에 있는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결혼을 하기 전에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 때예요. 함께 살기 전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요셉이가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그래도 이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저 여자가 어떤 여자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성품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당해도요 성품 자체가 그렇게 완고하고요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용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왜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누가도 예수님의 탄생 이 얘기를 얘기하면서 누가는 1장의 이 얘기를 통해서 누가는요 누구 얘기를 해줍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얘기를 해줘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사가랴. 어머니는요 엘리사벳.
나이가 많은 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1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요 사가랴한테 내년 이맘쯤 돼가지고 아이를 놓을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나이가 많고 우리 집 사람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내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안 믿었어. 나이가 많은, 요즘에 보니까 나이가 뭐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아이를 낳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토픽으로 나와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이를 낳는 이 사실도요, 참 안 믿어서, 사가랴가 안 믿은 거 아닙니까? 안 믿었어. 그거하고 아예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불가능이지. 어려운 게 아니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는 이거는요. 그런데 요셉이는요 1장에 보세요. 1장 20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다 보면 20절 읽어드릴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믿질 못해. 그래서 끊으려고 생각했어요. 끊으려고 생각했는데 뒤에 보면요 24절에 보니까 요셉이를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 생각으로는 안 믿어져.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 거야.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사건이지만 누가 알려줬어요? 결론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그 뒤에 2장에 있는 말씀들 있잖아요. 2장. 계속해서 2장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2장에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들,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헤로당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요. 동방박사가 나오고, 예수님의 부모들이 나와요.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제사장, 서기관. 그러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는 것 많아. 가진 것은 많지만 제대로 알지를 못해. 동방박사, 이방인이에요. 잘 몰라. 예수님의 부모, 제일 약자야.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이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동방박사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고요, 예수님의 부모들도요 계속해서 보면요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이곳으로 이사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았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한 달에 얼마씩 모아가지고 적금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겠다. 천만에.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기가 막히게 많이 벌어 그 양반은요. 막 그런데 보니까 불의한 모습으로 돈을 버는 그런 의사야. 제가 아는 의사였다가 서울에 문자가 와서 돌아가셔서 우리 병원을 폐업하게 됐습니다. 돈 벌어봐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많이 가져도 그게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게 참다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지만 세상에 빛은 안 자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더니
위대한 천국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2021년 성탄을 맞이한 우리 명석교회의 여러분들도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성령의 인도함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이 마태가 얘기해 주는 성탄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성탄의 핵심에, 이 부름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